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는 줄 알고 주님만 의지하다가 또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에,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예배하는 현장 가운데 찾아오실 주님을 우리가 오늘 제가 기도도 했지만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듣는 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참 애도하는 그런 시간이라 그 사람들 눈치를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참 안타까운 그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오늘 찬양도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또 그런 찬양들인데요,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면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이런 찬양을 혹시라도 들을 수 있다면 듣고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님, 주여 주여
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서. 죄인노라 하실 때 날 부르실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은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주님같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없습니다 하고 우리 계속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슬픔 속에 또 고통 속에 있는 우리 민족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상처 입고 고통받는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상처 입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런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을 찾는 시간, 아니 주님이 얼마나 나를 기다리고 찾고 있었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고, 강물 같은 주님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넘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또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의 배를 채우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저희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실 때에 정말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가슴 깊이 박히고, 이 말씀이 우리의 손으로 발로 우리의 입술로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오늘 위기 앞에 바른 선택을 한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이 30장 전체 내용을 다 읽어야 하는데 제가 그냥 그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지금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고 슬픔 속에 있는 또 개인들이나 유가족들 그리고 또 한국 국민들 또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30장 내용은요 다윗이 일생일대에 매우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인데요.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 결국은 적국이었던 블레셋에 망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다윗이 탐탐치가 않는 거예요. 탐탁하지 않습니다. 신뢰를 얻지 못했어요. 생각해보면 뭐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기 나라의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나라로 망명했다. 그게 좋게 보여질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 전쟁터를 끌고 다녔습니다. 전쟁을 참 잘하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맨 앞에 세우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야 세우다가 이제 돌아서서 자기 민족을 보고 마음이 바뀌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맨 뒤에 세우자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맨 뒤에 세우면 또 그게 어떻습니까? 뒤에서 공격을 하면 압사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아기스가 아이 그러지 말아라. 이 사람은 참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싸웠냐. 우리 편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제 신하들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기스가 그래?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자기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이 아기스 왕이 할애해 준 땅으로 성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돌아가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돌아갔더니 그곳에 자기 가족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처참하게 당하고 모든 가족들과 가축들과 재물들이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이게 참 엄청난 위기 아닙니까? 한편으로 보면 전쟁을 하지 않아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아니 뭐 이대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이 자기 백성을 쳐서 죽인다. 그럼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켰겠죠. 차라리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해서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할렐루야 이러면서 기쁘게 왔는데 돌아왔더니 이렇게 초토화가 된 겁니다. 평상시에 이제 다윗이 블레셋에 갔을 때에 이 아말렉을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말렉 쪽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러 갔다라는 첩보를 듣고는 그러니까 복수를 한 거죠. 그래서 삶의 터전은 다 파괴되어지고 가족은 다 빼앗기게 됩니다. 절망감이 뭐 얼마나 컸던지 다윗과 그 군사들이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제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한국의 지금 이태원 참사를 떠올리게 됐는데요. 뭐 그 사건을 또 떠올리면서 이 사건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만,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미국이나 서방 세계에서 10월 31일 귀신이 돌아다니는 날로 정해놓고 축제를 벌리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 귀신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얘기에 하면 그 이전까지 귀신들이 돌아다니다가 사람들한테 들어온대요. 근데 사람들이 귀신이 안 들어오게 하려면 자기도 귀신처럼 보이면 되니까 쟤도 귀신이네 그래갖고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귀신으로 이렇게 분장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과자를 줄래 아니면 괴롭힘을 당할래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는 아이들이 캔디나 초콜릿을 받는 그런 날인데요. 이런 풍습이 한국에 들어가서 젊은이들이 막 먹고 마시고 술 퍼마시고 마약하고 이런 광란의 밤이 또 한편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또 그게 신기해서 이걸 구경하러 가족들끼리 갔다가 한 가족이 몰살을 당하고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뉴스를 볼 때마다 이게 저도 이제 그만한 나이에 자녀들을 두고 있다 보니까 그게 오버랩이 돼 가지고요. 계속 그냥 뉴스 보면서 눈물만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그날 참사가 얼마나 심했느냐, 뉴스를 보면 대충 나오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스크린으로 처리돼 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한데요. 오늘 뉴스를 한번 또 보니까 신발, 옷, 가방, 이게 버려진 신발이 1.5톤이랍니다. 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이 위기를 느껴서 그냥 신발을 다 벗어 던지고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주인 잃은 신발이 1.5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잘하는 거 있죠. 당사자들, 책임자들 색출해서 처벌하는 마녀사냥. 이게 오늘 이 다윗의 현장에서도 일어납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다 다윗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녀사냥, 다윗을 죽이자.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건을 다윗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으로 도피한 데 대한 대가였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이끌어서 너희 놈 한번 당해봐.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원수의 나라 가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혼 좀 나봐. 이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면 상대적인 의인이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인이 아니라 저 사람 사고 당했지, 나는 사고 안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악인이고 사고 안 당한 나는 의인으로. 그래서 사고 안 낸 사람은 의인이고 사고 나간 사람들은 전부 다 악인들이고, 이런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건을 평가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잘못된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나누겠지만, 그래서 좀 절제를 하고요.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분명히 사무엘이 쓴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윗이 악인인지 아닌지 잘못했는지 잘못한 일이 없는지를 분명히 기술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악인들로 인하여 다윗과 그 일행들이 오히려 지금 공격을 당해서 슬픔 속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도자였던 다윗에게 책임을 묻고 사람들은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때에 힘은 얻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예요. 하나는 겨우 살아났으니까 얘네들이 또 눈이 뒤집어지기 전에 도망가자. 도망가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죠. 도망가면 되는 거죠. 하나는 자기 스스로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방법, 곧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후자로 선택한 겁니다. 다윗은 정말 이 두 가지 선택 앞에 망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 6절의 말씀을 소개했습니다만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집례를 할 때, 예배를 집례할 때 입는 옷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인대의 어떤 법궤 비슷하게 상징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돌이 있어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될 때에 그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 가져오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저 악인들을 쫓아가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쫓아간다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사실은, 이게 이 언약을 믿는 신앙인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여기서 보면 정말 빛이 나요. 이제 비슷한 경우에 사울 같은 경우에는요, 큰 어려움이 생기니까 누굴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 하지만 다윗은 급할 때에 지난날 자신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힘과 용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자기가 거두어들인 생사를 함께 하기로 한 자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하나님 눈치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옵니다. 쫓아가라.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뺏긴 것까지 다 찾을 것이다. 그냥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 따라갈 수 있다라고만 얘기했다면 참 애매할 텐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지 다 찾을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는 승리를 확신하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뒤쫓아가는 과정이 이제 9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600명 정도가 아말렉을 추격을 하는데, 근데 이제 가는 도중에 문제가 생겨요. 전쟁터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휴식이 필요했던 사람들이라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00명 정도가 낙오자가 됩니다. 붓솔 시냇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죽어도 못 가겠네요 라고 하는데, 이럴 때 저런 자들을 목을 당장 치거라 이래도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전쟁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래 쉬어라, 머물고 쉬도록 만듭니다. 참 얼마든지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상황에서 원망을 하고 책망을 하고 또는 그런 탈영병에 대해서는 목을 날릴 수도 있지만, 여기서 다윗의 인성이 드러나요. 착한 인성이 드러나는 것. 그들에게 쉴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미
잡혀간 자들은 잡혀간 사람이지만 살아야 할 사람들은 살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의 착한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1절에서 15절에 보면 가는 도중에 사람을 한 명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굶주려서 사흘 동안 빵 한 쪽을 못 얻어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먹지 못한 죽어가는 젊은이가 한 명 있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또 디저트까지 줬네요. 무화과와 금포도까지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애굽 사람인데 종이 되어서 이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사흘 전에 전쟁을 했고, 그리고 사흘 전에 자기가 이 다윗의 가족들을 쳤던 사람, 그리고 자기가 병들게 되니까 주인이 자기를 버렸대요. 자기를 데리고 다닌 그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에서 많은 것들을 획득하게 되자 이는 애좀 하나는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버립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사람이 처음에는 누군지도 몰랐지만 이 사람을 인도적으로 구출해내고 먹을 것을 주고 사랑을 베풀게 되죠. 와, 군사 200명 약해서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나무라지 않고 병들어 굶주린 노예를 살려주는 모습,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어떤 본성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긍휼한 마음. 누구는 쓸모없다고 버리지만 필요할지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건지는 모습. 자, 여기에 적군의 노예가 마음이 녹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냐? 그랬더니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필요할 때는 달면 먹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인간성을 가진 이 아말렉을 도와줄 리가 없잖아요. 예, 알고 있고 말고요.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쫓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아말렉 사람들은 얼마나 웃기냐면 자기들이 약탈해가지고 막 기분 좋아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밤새도록 퍼마시고 그냥 술에 취해 있다가 새벽에 기습한 다윗의 무리에 의해서 다, 전멸까지는 아니었지만 한 400명 정도 빼고는 다 죽고 나머지는 도망을 가게 되고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가족들을 무사히 구출하게 되고 재산을 다 찾게 되고 심지어는 아말렉 군사의 그러한 재산까지 획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소유와 가족들을 도로 다 찾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보너스까지 제공을 한 거죠. 자, 그런데요, 이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과정 속에 또 중요한 교훈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뺏어온 이 노획물이 있잖아요. 뭐 원래 이제 자기들 거는 다 돌려줘야 되지만 이걸 갖다가요, 지쳐서 따라오지 못한 200명의 사람들에게 이걸 나누어 주자고 해요. 그랬더니 함께 출전했던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합니다. 아니, 지금 얘네들은 우리가 피 흘려서 싸울 때에 따라오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자기 재산하고 자식들만, 재산도 아니지요. 여기 말씀에 보면 자기 가족만 돌려주면 되지 뭐 이 사람들에게 다른 것까지 나누어 줍니까 하고 항의를 하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한 공동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같이 얻었다면 그 은혜의 대가인 이 선물을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 율례와 규례를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전통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공동체에서 나누어야 된다라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실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6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이때 얻은 전리품을 또 분류를 해서 그 유대 장로들에게, 민족 지도자들에게 다 또 보내네요. 이 장차 왕으로서의 어떤 뭐라고 그럽니까? 이 왕으로서의 인품, 지도력, 리더십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영향력은 일생 동안 그가 왕권을 유지하는 데에 힘이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이 우리가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묵상할 수 있겠지만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개인과 국가 공동체에 큰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곧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약한 자들을 돌보는 배려심, 또 얻은 것들을 나누는 그런 사랑의 마음, 왕의 자질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말들 하는데 우리가 이름만 왕이 돼서는 안 돼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인성, 왕의 기품, 왕의 자질, 왕으로서의 어떤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의 이런 그 왕이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이 믿음을 세상 속으로 우리는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죠. 세상이 약육 강식의 원리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강한 사람이라면 나의 권력과 욕심을 내려놓고 오히려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 지금처럼 한국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누가 잘했다, 믿음으로 살았니 안 살았니, 귀신 쫓아가다가 그랬니 안 되니 이렇게 정죄할 것이 아니라 누가 무엇 때문에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실수와 아픔들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함께 슬픔을 나누는 사람들, 이게 왕같은 제사장들의 품위,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이 가져야 할 어떤 왕의 자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인성,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상처와 아픔을 회복하는 데에 위로자가 되고 안아주는 달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꽃들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쫙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쫙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예수를 하늘을 올리며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윗 왕처럼 하나님, 우리가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이 품위를, 인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지금 고통받고 정말 자녀들을 잃고 가족을 잃고 오늘 다윗과 다윗의 일행처럼 울 기력조차 없는 좀 그 유가족들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오늘 다윗과 그 일행들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들이 위로받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마녀사냥 같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돌을 들었던 600명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무리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의 부흥과 또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은 자녀를 잃고 부모를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전 세계가 질색한 그런 참사가 일어나서 오늘 다윗 일행처럼 물기력조차 없는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지금 그 유가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슬픔 속에 망연자실했던 다윗의 일행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또 자기의 가족을 찾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살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아픈 상처 입은 마음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경제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기회를 통하여 정말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부흥하며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주님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브라이언, 우리 또 우리 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주님 온전히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말렉 군사들에게 짓밟혀서 초토화된 시글락 그 현장 속에서 가족을, 재산을 잃었던 600명과 그리고 다윗이 정말 울 기력조차 없을 정도로 슬퍼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왜 이런 일을 우리가 마녀사냥처럼 정죄하기보다는 슬픔 속에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마음으로, 왕의 마음으로 오늘 다윗처럼 감싸주고 그들을 찾아가고 이런 것들을 찾는 데에 협조하고 하나 되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 외에는
그들을 위로할 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신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이제는 더 이상 귀신들의 앞잡이가 귀신들을 쫓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연약한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찾아가셔서 힘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도록 주께서 긍휼히 여기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슬픔 속에 빠진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들을 잘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뭐라고 우리가 참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위로 속에서 위로하고 위로받고 힘을 냈으면 좋겠고요. 주일까지 여러분 평안하시고 오늘 우리 또 찬양 연주하는 분들이 못 나오셔서 후배 목사님이 오셔서 오늘 또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만복 그는 우리 주여 위